I love Jesus. Oh, how I love Jesus. 어떤 남자가 옛날 친구 집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자기 아내한테 무언가를 부탁할 때마다 아주 상냥하게 항상 하니라든지 다링 또는 스위트하트, 팜프킨 이렇게 아주 애정이 담뿍 담긴 그런 말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두 사람은 결혼해서 벌써 50년도 넘었는데 그래도 두 사람이 아주 그렇게 그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부르는 걸 보고 정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이 부엌에 가서 없는 동안에 이 친구를 아주 칭찬을 했습니다. 자네는 결혼 생활이 그렇게까지 긴데 언제까지 아내를 그렇게 아주 사랑스럽게 애정 담긴 그런 말로 그렇게 부르는가? 정말 나 감동받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은 아내 이름이 금방 안 떠올라서 그래. 지난주에는 우리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다운 에서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이 사기꾼 같지만은 야곱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장남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팥죽 한 그릇보다도 쓸모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반면에 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야말로 모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필사적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연히 야곱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들 우리 야곱이 됩시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야말로 정말 모든 것임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축복을 했다고 금방 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야곱이 한 가장 큰 실수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복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형을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권리를 자기가 취하고 축복의 기도를 받았지만은 그 다음에 자기가 빼앗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그에게 돌아온 것은 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큰 화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주 분노한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 보겠습니다.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고갈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려라 하였더니 이 형이 딱 죽이려고 게다가 형은 아주 능숙한 사냥꾼이고 힘도 세지 않습니까? 그러자 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이 야곱을 자기 친정에 이렇게 보냅니다. 43부터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너의 형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몇 날 동안 가는 것이 몇 년 됐습니까? 21년이나 20년이나 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잘못되니까 인생이 꼬여버리고 만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은 자기 고향 있던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하란은 브엘세바에서 600km 정도나 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오사카보다도 동경에서 오사카보다도 더 먼 거리죠. 야곱은 자기 부모를 떠나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거는 장자의 권리만 손에 넣게 되면은 하나님의 복이 저절로 쏟아지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목숨까지 위태하게 되어서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뭐 오늘날처럼 교통이 편리한 것도 아니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에 정말 이 야곱이 이 먼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아주 마음속에 큰 불안, 또 두려움, 그리고는 이 부담감이 많아서 혹시 가는 도중에 형이 쫓아와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갑자기 덜짐승을 만나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기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정말 혹시 자기가 괜히 없는 하나님 때문에 없는 하나님을 찾아서 장자권을 빼앗아서 공연한 짓을 하고 내가 이 고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야곱이 고향에서 한 100km 정도 북쪽으로 갔을 때에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피곤했고, 그리고 날도 저물러서 그곳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는데, 그때 놀랍게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구절 한번 봅시다. 28장 10절부터 13절까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웠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아멘. 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아멘. 이 야곱이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그는 지금 이야기하면은 모태신앙이죠. 할아버지도 잘 믿은 믿음의 사람, 아버지도 잘 믿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그 가정에서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자라왔던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은 정말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 가뭄 때로도 씨를 뿌리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100배의 축복을 얻고, 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음으로부터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 하나님의 축복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만이 나의 인생이 이 팔자 펴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힘을 다해서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고, 그러나 실제로 자기 손에 넣었지만은 자기는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회의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사실 자기 아버지 집은 얼마나 부잣집입니까? 거기서 자기가 아무것도 없이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리고 가다가 여러 가지 불안, 특별히 장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안이 있었는데 그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때에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여러 가지 축복의 이야기를 해줬는데, 지금까지 그가 마음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불안이나 걱정이 완전히 일순간에 다 달아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새로운 소망과 믿음이 솟아나고 기쁨과 또 감사와 감격이 솟아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머리로 믿는 믿음과 내 가슴으로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머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지성이 있지요. 그래서 지성의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합리적이고 또 이 세상의 경험, 이런 것들, 상식, 이런 것들이 기초로 된 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게 되면은 설교도 많이 듣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란 분을 알게가 되지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도 압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었는데 우리는 이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용서를 하시고, 또 우리의 죄사함, 그리고 천국까지요, 영생,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됩니다. 다 들으니까. 그래서 점점 우리가 알게 되면은 믿음도 거기에 따라서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식으로 오는 이 믿음은, 우리가 만약에 믿는 것 때문에 큰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그 믿음을 버리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닫고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은 머리의 믿음이 아니라 가슴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지식의 믿음이 나의 마음의 믿음으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이 믿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어떤 환난과 어떠한 이 시련이 와도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이 마음의 믿음이란 것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배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난다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과연 이 생수가 어떠한 것인가를 한번 봅시다.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뜻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죄가 사해졌습니까? 안 사해졌습니까? 안 사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령이 올 수 없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후에 성령이 오시죠. 아멘. 그래서 장차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우리의 뱃속에서 생수가 흘러넘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려니와. 여기에 이 물은 세상의 물이기도 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탐날 때가 있지요. 손에 넣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것을 바로 목마름이라 그러죠. 목마름. 그것을 가지고 싶은데 그것을 내가 손에 넣게 되면은 영원히 기쁩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또 실증나고 또 목말라지는 것이죠. 그렇지요. 세상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갈급해야 하지만은 그 어떠한 것도 내가 없을 때는 갈급하지만은 나에게 주어지면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것도 다시 갈증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러나 예수님 주시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샘물이 돼서 솟아나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물이 뭡니까? 성령의 물인 것입니다. 아멘. 내 속에 성령님이 오시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슴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 믿던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은 또 목마르기도 하고 또 의심이 나기도 하지만은 이와 같이 성령을 받고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의문도 다 풀어지고 나의 모든 믿음이 강해지고 목마름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우리가 내 속에서 이 샘물이 솟아나는 그 물을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어요. 아직까지 성령이 내 속에서 샘물 흐르듯이 흐르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의 신앙이 좋았다가 떨어졌다가 좋았다가 떨어졌다 늘 고달픈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찾아서
그곳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없어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억만장자가 절대로 부럽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러우면 아직까지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어떠한 권력자가 부럽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들보다도 더 큰 위치에 있고 영생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부럽다는 것입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기쁨을 주고 사랑을 주고 감사를 때 아무도 그것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는 세상 것과 같지 않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이것은 예수님이 떠날 것을 제자들이 근심하지만은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것은 주님이 부활하는 것과 성령이 오시는 걸 말씀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러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평양인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머릿속에 이 신앙, 지성의 신앙이 될 때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 이런 평강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과 확신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환란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속에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 산도 움직이는 그런 기적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답답했던 모든 것, 의문됐던 모든 것도 다 풀어지게 되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진실된 자유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걸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한번 스파크가 일어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받는 그런 일이 나에게 있지 않으면 이것은 시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그런 뜨뜻미지근한 믿음으로는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된다는 그런 식의 생각 가지고는 절대로 만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구하는 이 마음이 모든 것이 돼야 됩니다. 전부가 돼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이걸 여러분 꼭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이 마음이 나의 우선순위 첫째가 되어서 내가 필사적이 돼야지 만나지 그냥은 못 만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일본의 천황폐하를 만난다 하더라도 내가 원한다고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도 높은 사람이면 못 만납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도 만나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려고 그러는데 만나도 좋고 안 만나도 좋고 하나님 당신이 필요하면 만나주세요. 절대로 그런 마음으로 못 만나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절실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스파크가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니라. 아멘. 예수님도 아까
성령 받기 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거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만나도 안 만나도 여러분 세상 것은 우리가 얼마나 목말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목이 마르다 못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세상 것을 얻으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존귀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목마름 없이 그냥은 취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을 얻게 되면은 그 목마름으로 얻게 되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변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백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변합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나 사모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몸부림을. 저희가 그때는 가와사키 살면서 요코하마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는 금요 예배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 저녁 9시에 저녁에 만났는데 그때에 저희 아이들이 아마 4살, 6살 된 걸로 생각이 나는데 그 주차장에 세우고 그 위에까지 아마 한 4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가다 보면 애들이 자거든요. 그러면 애들 울림이고 그 위에 올라가는데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부나 한 번도 안 빠졌어요. 한 번도 기도하러. 게다가 거기는 기도를 오랫도록 못해요. 10시 좀 넘으면 못하게 하거든요. 주위 사람들 시끄럽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기도해서 주님 만나겠다고 그 옆에 신림고인이라고 아주 큰 공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어느 날은 열심히 기도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 일도. 그래도 그치지 않았어. 그래도 하나님 만나보겠다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정말로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회의가 많은지, 정말 하나님 나를 버렸는지, 그러나 하나님 만나주시더라고요.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절실함, 간절함, 목마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게 되면은 하나님, 말로만 듣던 하나님,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존하는 거예요. 실존.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살아서 나의 모든 죽음과 삶과 정말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누군가가 총을 대고 예수 믿으면 죽는다고 해도 나는 믿는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진실로 만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삶이 바뀌고 내가 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내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생, 여러분, 그것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만난 다음에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신 겁니다. 정말로 만날 때까지 옆에 분 보고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절대로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절대로 만족하지 마세요. 아멘. 두 번째는 야곱의 변화입니다. 야곱의 변화. 이 꿈속에서지만은 하나님을 야곱이 만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이 야곱에게 나타났을 때 야곱을 축복합니다. 자, 28장 13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자, 중간에부터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의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먼저 네 땅을 너에게 주겠다 축복을 합니다. 지금 야곱은 참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었어요. 자, 14장에 14절.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는 것이죠.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니 정말 이 땅의 모든 곳에 퍼져간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래 복의 근원이 되는 너의 자손에 축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아멘. 정말 야곱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한 마음속에서 어디 가더라도 함께하고 지켜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주님의 인도하심도 명확하게 말씀해 줬습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불안한 속에 있던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튼튼하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불안, 걱정, 근심 다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야곱이 16절에 고백을 했지요.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야곱이 하나님을 정말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걸 내가 알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야곱의 고백 중에 하나가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곱은 지금까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었어요.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냥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이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란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래서 만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언제까지나 목사님의 하나님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옆에 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기뻐하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기뻐하고 간증을 하는데 나는 뭡니까? 나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늘 내 안에는 기뻐할 때지만은 나는 늘 덤덤한,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그분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만날 때까지 찾으셔야 됩니다. 만날 때까지. 그리고는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자기가 있던 그곳이죠. 그래서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에 어떤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곳 이름을 베델. 그것은 물론 지금 야곱이 볼 때 허벌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 이름을 베델이라 이렇게 처음에 붙였어요. 그 이유는 여기서 따서 그랬습니다. 사실 벳이란 뜻은 집이란 뜻입니다. 집. 엘이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베델 가면은.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붙일 때에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도록, 그래서 베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리빙워터입니까? 그것은 생수라는 것이 뜻이거든요. 아까 예수님이 말씀했듯이 예수를 믿는 자에는 그 뱃속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그게 리빙워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또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리빙워터라고 이렇게 이름을 고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만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성령님의 생수를 마시고 그 무리 속에서 나와야만이 승리할 수 있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한번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불안했으면은 나를 지켜주고 나의 먹고 쓰고 입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21절에 평안하게 아비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에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과
하나님 앞에 11절 드리는 것은 분명하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전부 다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힘들어지는 것. 내가 억지로 하나님 만난 적도 없는데 10분의 1 해보세요. 하다가 시험 들지. 하다가. 그 없는 하나님께 자꾸 드리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스스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집도 지어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막 이것도 저것도 다 드리는데 이게 만나야지 이 일이 일어나지. 그냥 억지로 그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고 기도한다고 앉아있고 성경 본다고 앉아있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안 했는데 교회 가니까 공부도 하고. 제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니, 예수님 믿고 나니까 공부할 게 얼마나 많은지. 내가 학교 다닐 때 이만큼 공부했으면 정말 어떤 대학도 다 들어가고 1등 했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게 사람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되면 야곱처럼 이렇게 저절로 변하는 것이에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의 입에 것도 빼앗아서 내 입에 넣는 사람인데 남의 것 빼앗으려고 그냥 뱃속에서부터 그냥 형 뒷다리 잡는 사람이 야곱인데 누가 자기 걸 누가 남에게 줍니까? 그러나 야곱이 변했다는 것이에요. 참 하나님을 만나면 변하는 것이에요.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밖에 몰랐어요. 지금까지 복하고 그리고는 무조건 자기 쪽으로 잡아당겼는데 참 하나님을 만나니까 사람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나의 결심이나 나의 의지의 강함으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결심이 강하고 의지가 강한다 할지라도 그 강한 의지보다도 더 큰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보세요. 더 큰 유혹을 만나보세요. 싹 원점으로 돌아가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나의 가치가 바뀌는 것이 성령이 오시고 정말로 죽은 다음에 천국까지 오기 마음으로 믿어질 때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이 안 믿어지는데 이 땅의 것이 전부이라고 밖에 생각이 더 들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듭니까? 그러니까 하다가도 물러서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우리에게 먼저 분명한 걸 깨닫게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과 그 죄로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 그리고는 죽은 다음에 사람이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데 영원히 그곳에서 갈라져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나는 주님 덕분에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이 기쁨이 넘치게 되면은 이 땅의 것이 아주 작아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얼마든지 뛰어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도 내 목숨조차도 아깝지 않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이 안 된 다음에 우리가 믿으려고 아무리 애썼어도 내 힘으로 믿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깨달아져야만이 우리가 올바르게 믿게 되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 어려움이 있지만은 뭐니 해도 죽음의 공포가 제일 큽니다.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이 뜻은 우리가 이 혈과 육을, 몸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듭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우리의 육체의 모양을 입고 오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없이 하고 또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마귀의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죽음까지도 완전히 뛰어넘도록 주님이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만나고 믿게 되면은 아무리 지금까지 강박하고 자기만 아는 사람도 영생이 믿어지기 때문에 정말로 나를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위해서 사던 자가 정말 조금씩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남을 위해서 살려고 변화가 돼가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타인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가치가 깨달아지는 것도 성령이 오셔야만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천국의 참된 가치라 아는 사람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도 뭘 산다고요? 그 밭을 살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천국의 가치가 바로 깨달은 사람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성경에 그냥 적혀 있는 글이 아니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가 일어나는 변화라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머리만에 지식만에 이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무엇을 해도 하면 할수록 솔직하게 피곤해집니다.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정말 믿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믿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중간에부터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어떠한 인간의 능력, 권세, 힘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만이 이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까지 구합시다. 옆에 번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까지 구합시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의 골치 아픈 그 문제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골치 아픈 그 문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자기 아버지 집에 편안하게 있을 때,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질 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이 황량한 베델 땅에서 만났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아주 거부였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있을 때는 어떤 의식주의 문제, 어떤 장래의 문제, 그런 것도 아무 걱정도 없고 불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광야로 도망을 갔을 때에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의지할 데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그런 지경이었어요. 오직 내가 의지하고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늘에 있는 한 분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언제나 그때입니다. 그때. 내가 편안하고 모든 것이 다 채워질 때는 솔직히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저도 찾지 않고 여러분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고 지금 정말 죽겠는 그런 상황에 도달할 때 그때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찾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언가 내가 기댈 때가 있으면은 그것을 자꾸 기대려고 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기대고 건강이 있으면 건강 기대고 병이 들어도
좋은 의사가 있고 좋은 약이 있으면 의사하고 약을 기대지 하나님 기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이걸 스스로 끊어버리든지 못 끊으면 하나님이 끊게 하든지 하겠지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내가 있어도 소용없도록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만이 나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다른 것이 있을 때는 무언가가 일이 잘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인정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역시 그래도 그것이 있어서 잘 됐다. 그래, 나 그래도 운이 좋은 모양이야. 이러고 다 그쪽으로 가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감사하고 찾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완전히 항복하고 두 손 들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구세주고 구원주고 당신이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죽겠다고, 그리고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가올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무라상 좀 또 간증을 하겠습니다. 가무라상은 정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식도암을 발견되어서 병원에서 이 의사들이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할까 했는데 방사선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동경에 있는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암센터에서 그렇게 했지요. 수많은 환자들을 다루고 수많은 것들을 봤으니까 자기들은 최고로 그것이 좋다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방사선 치료가 끝났는데 이 암이 다 없어지지 않고 조금 남았던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의사들이 고민하고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이 결국은 수술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수술은 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은 문제가 뭔가 하면은 그 주위에 이 살들이 방사선을 쬐어가지고 이 살이 올라오질 않는 것이에요. 살이. 그것뿐만 아니고 이 머리로 올라가는 동맥이 큰 게 이제 2개가 있는데 이 따까리가 하나가 그 혈관에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상해버린 겁니다. 그러고는 이 모든 것이 끝나고 퇴원하기 하루 전날, 그것도 저녁에 갑자기 이 동맥이 터져버린 것이에요. 독방을 쓰시고 했었는데 뭔데 피가 튀었지요. 어느 정도 피가 나왔는가? 1리터가 나왔다. 1리터. 여러분,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만약에 퇴원을 했었더라면은 아마 예수님하고 지금 같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다행으로 막 그것도 이제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랬겠지만은, 그러고는 이 뭐 의사들이 이제 긴급으로 막 수술을 하는데 이거는 뭐 마취하고 뭐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막 생사를 째고 막 꾸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려 한 2개월 반 정도, 3개월인가 7번이나 이 혈관이 터지는 것이에요. 뭐 의사들도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어쩔 수가. 혈관이 이제 뭐 전부 다 약해지고 이 살이 생겨서 이걸 딱 눌려주고 막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혈관이 막 늘어나고 계속 됐습니다. 그때마다 여기 이제 터지니까 막 피가 대량으로 나오니까 뭐 마취가 안 되니까 그때마다 긴급 수술을 하고 생사를 째고 꾸미고 이렇게 했던 거죠. 얼마나 아팠으면은 본인이 아파서 막 이를 깨물렀는데 이 이빨이 다 부사질 정도로 정말 이게 뭐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아픔이었어요. 그 마지막 7번째에 파열했을 때 이 가모라상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살려둘지 않고 이대로 계속 가야 된다면 날 좀 죽여달라고, 날 좀 죽여달라고. 얼마나 고통이 있었으면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날이 수요일이었었는데 그날 또 이제 저희 부부가 면회를 갔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희들도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참 진짜 막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위로할 말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된다. 물론 지금까지 말씀하고 같이 기도하고 쭉 해왔죠. 그때마다 기도하고 영접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뭐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되니까
정말 참 마지막부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정말 마음으로 막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있고 다 듣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정말로. 그러고는 그때가 수요일인데 딱 그 주에 주일날 아침 새벽에 5시 반경에 그 독방인데 침대 바로 옆에 예수님이 진짜 나타나셨어요. 이분에게 정말 나타나셔서 본인이 딱 보니까 예수님이래요. 예수님. 그리고는 주님이 딱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지금부터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딱 그 한 말씀 했는데 그날부터 살이 올라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분이 그 암센터에서 제일 오래 입원을 하셨어요. 5개월간.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살이 올라와서 일주일인가 2주일? 일주일? 2주일 만에 퇴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완전히 나으셔가지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다들 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뜻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이루기를 원하시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고통일 때 내가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그걸 묻어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신호인 줄 아시고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도 만나고 문제도 해결되고 영생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 조개가 속에 조개가 어떻게 생기는지 여러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진주 조개는 살 속에 이 모래알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모래알이 살에 박히니까 조개가 너무너무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조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낙하라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서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모래를 계속 감싸는 거지요. 감싸든지 아니면은 그냥 그 아픔을 그냥 버려두고 그냥 참아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개가 낙하를 만들 때의 그 고통은 모래가 박힌 고통보다도 몇 배가 더 아프다는 것이에요.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이기고 낙하를 만들어서 모래알을 감싸게 되면은 조개는 자기도 살고 이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낙하를 만드는 고통이 힘들어서 그냥 조개의 모래알을 방치해두면은 그것 때문에 살이 썩게 되고 그 조개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주 조개를 만들 때에 양식할 때 일부러 넣잖아요. 이것이 다 진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은 살고 반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쩌면은 진주 조개하고 같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온 이 모래알과 같은 아픔, 고통, 이것을 우리가 그냥 방치해 두시면은 그것 때문에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둔다면은 우리 인생도 함께 죽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께로 가져가게 된다면은 나도 살고 문제도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고난은 절대로 의미가 없는 고난은 절대로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고 더욱 주님 앞에 다가가서 승리하고 영생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여러분 속에서 정말로 이 생수의 강이 매일같이 넘쳐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